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선언하고 시작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간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느냐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종종 우리의 간절함이 감정적 간절함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 간절함인데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살아내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제가 먼저 이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간절함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간절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간절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없는 간절함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오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 얘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앉아 있더라. 앉아 있더라. 가끔 그런 어른들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자리만 지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네, 자리만 지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이제 자라나면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여러분 자리만 지키고 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해 가세요가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사람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 그렇죠? 네, 엘리 제사장이 성문 앞에서 졸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졸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도 생각하게 된 거죠. 야, 나는 이거 기다리는 사람이냐 앉아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중요한 첫 번째 주제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앉아있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게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중에 그 따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수련을 갔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와서 펑펑 울면서 그러대요. 아빠, 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다고. 그날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근데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사실이 집에 와서 딱 3일 만에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는데 그것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이미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온전한 또는 완전한 또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런 겁니다. 오늘 전쟁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거든요. 근데 계속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또 앉아 있어요. 네, 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어저께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에 대한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제가 예일중학교에 갔을 때 또는 구산초등학교 갔을 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오는데 그때는 저희가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고사하고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어저께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교육자들 우리는 어떤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출발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전도사님들도 신학교에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날마다의 반응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 해서 우리가 착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착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깨끗하고 완전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이제 내가 성령을 만났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돌아왔던 여러분 그 젊은 지체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죽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잊지 않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있다 보면 막연히 이렇게 기다리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런 겁니다. 언젠가 되겠지. 자, 여러분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본인이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칼은 주머니에 딱 넣으면 언젠가 이렇게 삐집고 나오잖아요. 네, 우리 그런 설교를 젊은이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여러분은 탁월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 써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우리 어른들이 뭐 이렇게 막 저걸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썰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썰리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딱 가시더니 그 교회 그 칼 가는 그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걸 촥촥 하더니요. 딱 하는데 너무 잘 썰어지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라는 표현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날카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모여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한 3시간 정도 남 얘기하다 끝나잖아요. 그럼 기도가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뭉툭해질 뿐 아니라 녹습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냥 기다릴 뿐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시죠? 네, 기다려요. 뭘 기다립니까? 죽음을 기다려요. 네,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이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딱 말합니다.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나서는 자리에 철퍼덕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울며 통곡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멸망과 절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끌려가서 우리가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저들의 칼에 죽을 것인가.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손을 쫙 뻗죠.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그저 앉아있고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데 파수꾼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누가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쫙 달려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말해요. 왕이여 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죠. 야 만약 그가 혼자면 그의 입에 기쁜 소식이 있을 거다. 기대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다윗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이 달려올 때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확률이 있다라는 그냥 경험과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오늘의 삶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말씀대로 그의 노년에도 그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오늘 다윗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암논의 죄가 나오잖아요. 네, 자기 가족들을 막 여성을 막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압살롬의 죄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 형을 쳐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감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완전 판단이 흐릿해진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에게 말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러거든요. 아야야야 괜찮아 그러거든요. 괜찮아. 야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또 교회로 한번 인도를 하신 거예요. 내 자녀들 인도를 했는데 그 자녀들은 이제 교회를 와본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내 태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네, 태도가 엄청 좋아요. 태도가 엄청 좋지만 뭐 목사로서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잘하나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청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여러 아픔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지금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교회에서 어저께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통독 90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막 얘기를 했나 봐요. 저도 사모님께 전해드린 얘기인데 너희들도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 아직은 좀 등록하고 좀 마음을 정하고 그랬더니 그러셨대요. 야야야 마음을 정하기는 다음 주에 시작하기 때문에 니네 시간 없어. 그리고 무조건 막 신청하고는 그 자녀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옳다 그러다 뭐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행동이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그들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해주게 안 되겠니? 뭐 이러면서 막 네. 그러니까는 그 자녀들이 집에였으면 안 한다니까 이랬을 텐데 어른들이 계시니까 아유 참 이러는데 저는 그 모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인간적 감정으로 야야 괜찮아. 내일 말씀 봐도 되고 내일 예배도 되지 뭐. 아니 당신 그냥 괜찮아요. 이제 믿음 시작했는데 그냥 괜찮아요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보다 더 잘 듣거든요. 새 가족들은 신기한 게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보다 더 잘 듣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말씀이 있나? 내게 말씀이 있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결코 감정적 차원의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아니라 말씀의 결단과 기도의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기다리는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뭐 기다리고 뭐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중보해야 할 우리의 사는 지체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되고 앉아있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있지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흩어져 예배하는 사람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허리와 관절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신경계 등의 모든 문제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님 모든 치료의 방법도 아버님 새롭게 아버님 개발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의 사람 되어 기도의 사람 되어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사로 부르신 이유가, 권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로 서야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연약한 우리에게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커나가듯이 이 교회에 방문하는 사랑하는 새가족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자라나고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루,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9월 한 달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세 번째,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서 믿음에 근거하여 살게 하소서. 네 번째, 선교주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소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감당할 능력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소서.
5번째, 매일 기도, 굿나잇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